오늘은 2021년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1쪽입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아멘. 여기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것과 같이 이방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제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국가에서 사는, 즉 이스라엘 족속이 아닌 타 족속을, 다른 족속을 우리가 이방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 형제로 인해서 그 한 나라를 이룬,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룬 그 민족을 우리는 이스라엘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온 자손들이 아닌 그 모든 다른 민족과 나라들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그렇게 증거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이방인에 대해서 완전히 분리됐던 그 시대가 어느 때냐면 다윗 때 모든 이스라엘의 열방을 이스라엘의 복속시킴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과 그 이방인들이 완전히 분리된 상태, 즉 이스라엘이 열방을 통치하는 시대. 그래서 열방이 감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지 못하는 그때가 이스라엘이 가장 완벽히 존속하는, 완벽히 존재하는 그런 시대가 됐었죠.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들이 대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만큼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을 완전히 복속시킨 때, 그때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가장 돈독한 관계를 가지는 때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을 때가 이스라엘이 완전한 시대예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섰을 때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된 그때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하나님을 아는 나라 간의 상관관계가 바로 이스라엘과 이방이에요. 자, 이것은 이제 구약시대에 내려왔던 그 역사들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나라와 나라들 간에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으로 또 성경에서 나타난 사실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쉽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이방인은 지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봉독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몇 절이에요? 4장 4절로부터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좇지 말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이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가 바로 이방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리가 바로 이방인이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거 다시 봐요. 4절부터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라.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4절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거룩함과 존귀함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거룩이라는 걸 좀 알아보죠. 거룩이 도대체 뭐냐?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그 험과 티가 없는 것, 책 잡을 것이 없는 것, 온전함과 깨끗함, 이러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거예요. 이게 사전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에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에 관한 뜻이 설명이 거룩이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두고 거룩하다고 했느냐 하는 것을 두고 우리가 거룩이라는 뜻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은 거룩이라는 것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여러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설명도 있을 거예요. 즉 죽은 것은 썩어서 냄새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썩고 냄새나는 것은 거룩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썩어서 냄새나고 더럽고 추해진 것을 우리가 거룩하다, 깨끗하다, 온전하다, 순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면으로 우리가 의미를 거룩이라는 것을 살펴봤을 때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룩이라는 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살아있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살아있다는 것도 세상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것은 살았다고 할지라도 거룩한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사실 우리가 따져봤을 때 생각해 볼 때 세상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해도 거룩한 것이 사실은 없어요. 이 세상의 피조 만물 중에 이 세상에 그 살아있는 피조 만물 중에 가장 그래도 그
먹이 사슬이라든지 지혜와 지식이라든지 언어라든지 문화와 문명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을 놓고 봤을 때 사람 위에 또는 사람 아래에 그 아무것도 사람보다 더 귀하고 존귀한 것이 없죠. 그러고 보면 사람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로 보면 사람이 가장 거룩한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과연 거룩할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과연 거룩할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결코 거룩한 존재가 아니에요. 무엇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래요. 왜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인간이 거룩하지 않느냐 하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죠? 노아 때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시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악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기에 그 본성의 악함을 보았다고, 그래서 인간 지으심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하셨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시대에 홍수의 심판을 행하셨는데 그 후에 하나님은 이러한 육신의 심판은 다시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또 증거하여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도 결코 피조 만물 중에서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인간이 거룩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간을 들여다보면 그 본래 행함이 악하기 때문에 인간도 거룩하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렇게라고는 성경에 증거한 바예요. 성경에 그렇게 증거한 바를 바탕으로 하면 그럼 무엇이 거룩하냐? 그럼 무엇이 거룩하냐? 어떤 것을 거룩하다고 했느냐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면 그럼 거룩한 것을 여러분들은 성경의 어디에서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자고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말씀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곱째 날인데 일곱째 날을 마쳐야 거룩하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그럼 복을 주셨으면 복을 받은 자가 있겠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복을 받은 자가 있는 그때 그 복을 받은 자가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 그 행하시던 일이 다 마쳐졌잖아요. 창조하시던 일이. 그런데 일곱째 날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복을 주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2장 몇 절이에요? 2절인가요? 2절, 3절 이렇게 2장 1절부터 얘기합시다. 거룩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거룩이라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날은 그 7일로서 복 받은 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복 받은 날. 그러면 복을 주는 자는 누구고 복을 받은 자는 누구예요? 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이요, 복을 받은 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복을 사람에게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신 것이 없으니까. 이 말을 돕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된 생육, 번성, 충만, 세상의 모든 피조 만물을 다스려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일곱째 날이 나왔잖아요. 이게 일곱째 날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가 일곱째 날이에요? 언제가 일곱째 날인가? 언제가 일곱째 날인가?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까지 끝났으니까 창세기 2장에 오면 일곱째 날인가요?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 신학을 바탕으로 하면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이 끝났으니까, 여섯째 날까지 끝났으니까 창세기 2장은 분명히 일곱째 날이에요. 신학으로 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알고 난 후에는 아니더라 하는 얘기예요. 왜 아니라는 것이 답이 되느냐? 왜 아니라는 증거가 되느냐 하면, 자, 창세기 1장에서 여섯째 날까지를 보면 뭐가 있어요? 매일마다 뭐가 있어요? 아침, 지으심, 저녁, 이렇게 꼭 나오죠? 그렇죠? 매일마다 지으심이 있고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니 그날을 복주고 그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신 그날이 바로 뭐예요? 거룩한 날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창세기 2장에서 일곱째 날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일곱째 날이라는 설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으시고, 일곱째 날도 지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라 하는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없어요. 그럼 일곱째 날을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일곱째 날에서 우리가 일곱째 날입니다. 창세기에서 일곱째 날에 대한 부분을 지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자, 일곱째 날의 창조의 답은 어디냐면 지으심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이게 뭐예요? 생기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까지 됐어요? 생명까지는 됐어요.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하자. 여기서 증거하는 첫 아담이에요. 첫 아담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불어서 생명까지는 됐어요. 이게 첫 아담이에요. 생명까지 됨.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왔죠. 창세기 2장에서. 그게 첫 아담이에요. 그러면 첫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본 결과로는 우리가 어떤 첫 아담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의 말씀이 들어오는 첫 단추가 바로 뭐냐면 이게 생명이 되는 단계거든요. 하나의 말씀이 처음 들어오는 첫 단계가 생명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첫 아담이라고 했으면 성경의 마침이 첫 아담이 뭐가 돼야 돼요? 마지막 아담이 돼야 되죠? 그렇죠? 마지막 아담이, 첫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돼야 성경의 마침이에요. 성경의 마침이 마지막 아담이 돼야 마침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생명과 나오죠? 생명과를 먹게 되면 뭐예요? 생명과를 먹고 저들의 손을 들어 생명을 담고 영생할까 하노라죠. 그러니까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에 간다는 뜻이 되죠. 근데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를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어. 그러면 결국 영생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생명과를 못 먹었으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지금 여기가 지으십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저녁이 돼야 돼요. 이게 지금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아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잖아. 저녁도 안 되고 아침이 안 됐잖아. 저녁이 없으니까 아침이 안 됐죠. 왜? 지으심까지는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했으니까 생기를 넣어서 생기 속에서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서 먹을 정도까지 가야 되는데 생명과 열매를 먹을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열매를 못 먹었으니까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지금 뭘 설명하고자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뭘 설명하고자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거룩이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거룩하다는 얘기는 영생에 이르렀다는 뜻이 되고 거룩하지 못하다는 뜻은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에 이르렀다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이고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뜻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단계가 있다고요. 자, 그동안 여러분들과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려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는 그럼 당연히 성소가 되겠죠. 여기 뜰이죠. 그럼 여기 당연히 세상이 되죠. 자, 이 네 구간들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네 구간 중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여기 세상이라는 것은 교회에 전혀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물론 교회 다니다가 뭐 일반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뭐 실족한 거죠. 타락한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혀 교회라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있고 무속신앙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나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뭐 매일 물 떠놓고 뭐 비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았어요. 치성을 드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매일 아침 부뚜막에 장독에 물 떠놓고 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저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골에 보면. 그래서 뭐 해 뜨는 쪽을 향해서 비는 사람도 있었고 물은 이제 장독과 부뚜막에 다 떠놓지만 우물에 가가지고 물 떠다가 이제 정한수라고 그러죠.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이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시골에서는. 도시에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치성을 드리는데 각자 상대는 다 달라요. 치성을 드리는 사람마다 치성을 드리는 상대가 다 틀려요. 근데 가장 공통적으로 설명한다면 천지신명이라고 그래요. 천지신명께 빈다 그래요. 하늘과 땅의 신의 이름에게 빈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천지신명께 빈다 그래요. 그런데 천지신명께 비는데 오늘날도 교회나 절에나 다니지 않아. 어떤 종교도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집에서 늙어서 자연사하든 아니면 젊거나 늙었거나 해서 병사를 하든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죽은 다음에는. 죽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 그 사람 좋은 데 갔어. 하늘나라 갔어. 그 사람 살아생전에 고생 많이 하고 또는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 천국 갔을 거야.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내용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들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느냐면 반드시 천국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말은 안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좋은 데 갔을 거야. 아니면 뭐라고 얘기해? 하늘나라 갔어. 이렇게 말하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늘나라가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꼭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다 천국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영생의 개념이잖아요. 천국이 영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천지신명께 빈다고 그러지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이니까 천지신명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들어가 보면 거긴 천국이라는 개념이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모르기 때문에 표현하진 않지만 그 심정은 항상 하늘나라, 좋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극락 간다고 얘기해요. 극락왕생 이렇게 얘기하죠. 극락에 가서 영원히 산다. 이게 극락왕생이잖아요. 극락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영생이에요. 이터널 라이프라고요. 영생이에요. 다만 표현하는 단어가 말이 다를 뿐이에요. 결국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영생이거든요. 그럼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생의 개념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내세를 사모하고 동경하는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뭐예요? 여기서부터는 여기가 다 뭐예요? 교회라는 틀이잖아요. 교회라는 틀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빼놓고 여기를 빼놓고 교회라는 틀을 다시 우리가 뜯어보면 이런 관계를 가져요. 전에도 계시록을 하면서 또 다른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할 거예요. 자, 여기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한 거로 보면 여기는 유전이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유전이고 여기는 진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뭐라고 해요? 가장 적당한가? 계명이라고 하면 많겠지만 계명이라는 말이 얼른 생각이 안 났네. 계명이죠. 자, 그러면 이 세 등분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 세 등분을 쪼개서 하나를 보자고요. 뜰이든지 성수든지 지성수든지 유전이든지 계명이든지 진리든지 이걸 뜯어서 보면 이와 같은 과정이란 말이에요. 똑같이. 뜰이라는 성소라는 지성소라는 부분에서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러면 이 뜰이라는 부분에 해당하는 무리, 즉 유전에 속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중간 부분이 있고 기초적인 유전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성수에 속한 사람들도 이렇단 말이에요. 지성소, 진리에 속한 사람들도 이렇다고요. 진리에 속했다고 성수에 속했다고 뜰에 속했다고 다 같은 무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큰 틀을 쪼개 봤을 때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을 다시 쪼개면 뜰 중에서도 성소 중에서도 지성수소 중에서도 또 나눠진다. 또 나눠져.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세 번씩만 나눠도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9등분이죠? 9등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9등분이 지난 여기가 쉬운 얘기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아버지 보좌예요. 이게 10단계죠. 단계로 보면 이게 10단계잖아요. 이게 초실이에요. 여기가. 여기로 보면 여기가 초실이고요. 첫 열매. 이사야 5장 보면 극상품 포도가 나오죠? 극상품이 바로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가 여기 이 부분이라고요. 셋으로 나누면 극상품 포도가 여기라고요. 이 극상품의 포도만 진짜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방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이방인이에요? 성경에서 봤을 때 이방인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이방인이에요? 요 단계까지가 이방인이에요, 여기. 요 아래. 세 개, 여기 두 부분. 이게 다 이방인이에요. 이거 제 얘기일까요? 제 생각으로 인간 이태수의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걸까요?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답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답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이 답이 어느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답이 지금 여기 요 부분까지가 지금 그러니까 9분의 8까지죠. 따지고 보면 9분의 8까지가 이방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 답이 어딨냐면 스가랴 13장 8절이에요. 스가랴 13장 8절에 3분의 2 몇 절이에요? 3분의 1만 불 가운데 넣어서 불 가운데 넣어가지고 금같이 연단해서 꺼낸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1이잖아요. 이렇게 합해 1이잖아요. 근데 스가랴 13장에서 이 하나라는 것을 이렇게 쪼개는데 이 쪼갠 게 어디에 해당되는 사람인가 하면 지성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진리에 속한 사람들이라고요. 스가랴 13장 8절 한번 찾아봅시다. 제 얘기가 되면 안 되니까 스가랴 13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지 2는 멸절하고 3분지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내 백성 중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서, 자, 여기서 내 백성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성경에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 기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날은 지구촌의 산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믿는 사람들을 종파를 떠나서 기독교의 종파를 떠나서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차치하고 과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만 생각했을 때에 그 나라 백성들 중에서 과연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간 자가 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중에서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예수의 시대를 한번 보살펴 보자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자고요. 당시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 성경은 바울이 몇 명 정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500여 명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예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 당시로 생각해서 60만이라고 합시다. 20세 이상. 20세 이상 그러면 장성한 자예요. 그때 당시에는 연력으로 따져서 20세 이상이었지만 영적으로 20세 이상, 즉 악의 영들과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는 자, 악의 영들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년을 20세 이상으로 봐서 그들이 60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 로마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애굽 당시를 바탕으로 해서 20세 이상으로 해서 그들이 60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500여 명이면 얼마예요? 60만 중에서 500여 명이면 얼마냐고요, 퍼센테이지가. 그럼 3분의 1도 스가랴 13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불 가운데 넣어서 타지 않고 알곡으로 나올 자, 금과 같이 연단해서 거기서 꺼냄을 받을 자가 과연 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500여 명이라는 인원을 놓고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에요. 인자의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동풍이 부는 날에 나무 열매가 불과 두세 개, 세네 개뿐이 맺혀 있지 않아서 남지 않아서 어린아이라도 헤아릴 정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가 뭐예요? 나무의 열매가 뭘 의미하냐고요? 영혼의 결실을 뜻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그 생명과 열매 나오죠? 계시록 20장에서도 나오죠? 그 생명과 열매를 먹어야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보좌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좇아서 우리가 구원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고 해서 지극히
특히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써도 들어가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자체에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장애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그 좁은 문이라는 뜻은 문이 적다가 아니라 문이 좁아서 좁다, 문이 조그맣게 만들어서 적다 그런 뜻이 아니라 각종 장애물들이 많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가정적인 거, 세상적인 거, 지식적인 거 뭐 엄청 많잖아요. 사람마다 닥치는 여건들이 다 다르겠죠. 똑같진 않겠죠. 같은 문제도 있고 다른 문제도 있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 각종 닥치는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그 문제들을 다 하나씩 타파해 나가야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전진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가장 난해한 부분이 어디냐면 7장이 가장 난해해요. 이제 이번 주에 7장의 마지막 단계를 공부하게 되겠지만 이 마지막 7장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계시록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20장 3절까지 가야 이 재앙이 끝나요. 이 재앙의 부분이 바로 뭐냐면 스가랴 13장 8절에서 말한 3분의 2와 3분의 1이에요. 이 3분의 1이 마지막 걸림 상태거든요. 이게 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안 해. 이보다 더 큰 말씀은 없네. 이 말씀이 참이네. 뭐 어쩌네. 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머지 부분에 내가 3분의 2냐 3분의 1이냐가 우선 관건이 되고 그 남은 3분의 1조차도 내가 막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보좌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머지 부분도 3분의 1, 3분의 1의 그 남은 부분도 불 가운데 넣어서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야만 내가 금과 은으로 나오게 될지 타서 없어질 건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 가운데 넣어서 다시 태운다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험과 티가 없는 온전한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의 뜻이에요. 온전한 생명으로 나온다의 뜻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거룩이에요. 그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일을 마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럼 일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아직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잘 상고해 보세요. 어떤 의미에서 상고해 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 자기 일을 마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면 에베소 4장에서 4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도 예수도 말씀도 모두 다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한 분인데 일을 마친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으면 그 다른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하고 일할 수 있어요? 어떤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인데 자기 일을 마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럼 한 분이신 하나님이 일을 마친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안식에 들어갔으면 다른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 분이신데. 그래서 말씀이 어렵죠, 성경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거룩이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지으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뜻을 일곱째 날에 보면은 아침이 됐다는 얘기는 바로 뭘 얘기냐면, 계시로 말하면 재앙이 다 끝났다가 저녁이 지난 거예요. 그게 바로 풀무불에 연단했다는 뜻이에요. 스가랴 13장. 불 가운데 연단했다는 뜻이에요. 다 죄와 허물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로 온전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온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즉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으로 간다는 말을 바꿔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러 가자예요. 왜 죽으러 가요?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내가 죽고 하나님 나라는 살고. 그게 방금 계시록에서 뭐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7 대접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그게 거룩한 자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다른 말씀,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으로 보면 뭐냐면, 너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께 영적 산 제물로 드려라.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바로 거룩한 자예요. 전에 다른 말씀에서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때, 내가 예배 드리러 갈 때 목욕제게 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러고 가면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역사하고 어떻게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느냐가 바로 거룩이냐 아니냐를 설명하고 설정하고 증가하는 그런 바로메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이방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 간단하고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 나눈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이 많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세교, 여기 세교이라는 말이 나왔죠. 음행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세교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 계시록을 공부했으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 인을 뗄 때에 각종 그 색깔의 생물이 나오죠. 각종 그 짐승의 색깔이 나오죠. 말의 종류에서요. 이게 다 세교이에요.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는 그 세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세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말로 기록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바꿔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색깔, 흰색이 아닌 다른 색의 말들을 내가 받아들이면 색욕이에요. 각종 색을 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색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흰색 왜요? 없잖아요. 자, 이런 부분도 지금 참고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나눈 이야기들은 그동안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많이 나눈 말씀들이에요. 조금 정리해서 집약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외에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이같이 좀 정리해서 집약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 때 자세히 깊이 알아야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섣불리 알면 세상 말에도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는 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 때 섣불리 알면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이 아니고 오히려 사망이에요. 더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더럽고 추하고 욕된 것이 있을지라도 말씀은 결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사람은 거짓되고 더럽고 추한 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방인이라는 주제로 거룩이 뭔지, 거룩이 왜 이렇게 설명돼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방인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방인이라는 뜻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예를 들어서 인용한 그런 말씀 말고도 많은 말씀들을 망라해서 과연 이방인이 어떤 것이 이방이냐, 이방인들의 특성은 뭐냐, 이방인과 이스라엘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마치고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